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한국교회에 기록하겠습니다. 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사와 내 어머니 미리에스에 있더니 미리에스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고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마지막 순간에 뭘 떠올리고 무엇을 글로 남길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한 업적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삶의 열매들, 자랑할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글로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들, 자서전, 그런 것들 자신이 쓰다 보면은 자신의 인생의 결과물들, 좋은 것들, 그런 것들과 어떤 풍성하게 장식하는 것이 바로 자서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큰 업적도 많고 열매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썼는데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확신하노라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확신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신하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확신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신이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나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마지막 순간 죽음 직전에 참된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믿음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진정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연설문을 하듯이 딱딱딱딱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제자 중에 자신의 믿음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디모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볼 때 여기서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 찾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속에, 디모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살며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연기하지 않는 믿음.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연극 배우들이 항상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면을 쓸 때는 아주 특이하게 행동을 하다가 가면을 벗으면 아주 얌전해지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연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면 아주 딴 사람으로 싹 변했다가 가면을 딱 벗으면 또 딴 사람이 되는 이중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단어의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믿음은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이중적이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보다 우리 믿음의 진정성, 진실성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 큰 믿음이라고 해서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탁탁탁탁탁 체크를 해서 이 정도의 통계적인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교회들도 큰 믿음을 강조합니다. 요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고 또 이것을 해야 되고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서 당신은 이 정도의 수치를 담당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통계를 보니까 별 볼 일이 없군요. 당신은 작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동료님들을 몰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 큰 믿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진실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숫자적인 통계를 통해서 큰 믿음, 거대한 믿음, 숫자적으로 하여튼 화려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통계적으로는 뭔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껍데기로 치장된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진실한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껍데기만 치장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남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을지라도 내 중심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은 화려한 곳인데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어 봅니다. 꽃꽂이 할 때 잘 예쁘게 꽂아놓으면 꽃이 화려하고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나 예뻐. 어쩌면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그런데 뿌리가 없는 꽃은 어떻습니까? 그냥 얼마 지나면 사그라지게 됩니다. 시들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통만 건드려도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겉은 화려한 꽃, 아무리 화려한 꽃이랄지라도 뿌리가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뿌리가 없는 꽃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뿌리가 있는 꽃이 되어야 된다. 뿌리로부터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아름다운 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믿음 중에 하나가 치장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면을 쓴 믿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봅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 치장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예수님께서 싫어하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란다 라고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바울도 그대로 담아서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깨닫는 거 진정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야 라는 것을 확신하노라 확신하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놀이도 최근에 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셨겠지만 불꽃놀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찬송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황홀하고 터지면서 그 짧은 순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와 세상에서 불 중에서 불꽃 중에서 저게 가장 아름다워 판타스틱해 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반짝거리지만 싹 사라져버려서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화려한데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은 어떻습니까? 그냥 음식이나 만들 때 그냥 고기나 먹을 때 넌 거기 처박혀 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숯불은 어떻습니까? 화려하진 않지만 불꽃놀이의 불꽃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곳에서 열기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깊은 곳에서 열기를 품고 있고 불을 품고 있는 숯불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불꽃놀이의 불꽃처럼 화려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기를 굽게 하는 그냥 하나를 희생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깊은 열을 낼 수 있는 숯불과 같은 존재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연기하는 쇼와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속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진실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내 연기가
이제 연기자와 같은 연기하는 믿음입니까? 쇼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진실성이 있는 속으로부터 깊은 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아름다운 축배를 여러분 동출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자세히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하면서 내 속에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속에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읽을 때는 스쳐 지나가는 단어 같지만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심을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를 속에 있다라고 하는 히라보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방문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머물러 있고 거주하는 상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름답고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순간적으로 내가 욱했을 때 스쳐 지나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내 안에서 머물고 있는 믿음인가를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체험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 그것이 아니라 지속성, 연속성, 꾸준함, 한결같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삶 전체, 내 삶 모든 것에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거,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써 치장을 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인데, 나의 믿음은 이렇게 깊은 것 같고 이렇게 좋은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믿음,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움틀거리고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에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정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냥 말로만 나불나불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꿈틀거리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진정한 믿음은 내 속에 있는 믿음, 소금을 떠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 속 안에 꾸준히 남아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나 남습니다. 항상 믿음이 내 속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과 요건 속에서도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믿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잘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스쳐 지나갈 때. 근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낙심이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때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진정 내 안에 믿음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는가,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눈물이 날 때나 지칠 때나 정말 아픔이 있을 때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셔서, 그렇다, 기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슬플 때, 내가 눈물 날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번뇌가 있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머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체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향수를 뿌리는데 좋은 향수, 나쁜 향수의 구분이 뭡니까? 향수, 냄새나는 좋은 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지만 진짜 좋은 향수는 쉽게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향수는 그냥 뿌리고 나서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향수가 깊게 뿌린 자리에 오래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깊게 내 안에 오래된 아름다운 향기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역시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믿음, 당신의 믿음은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믿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까? 내 믿음은 10년 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정말 열심히 했었죠. 근데 지금은 쥐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한결같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지금도 너 안에 머물고 있는가, 스쳐 지나가 버려서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는 가운데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지옥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절 이 내용을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하면서 지금 디모데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은 디모데가 잘나서 혼자서 믿음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흘러온 믿음이다, 이어져 온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넌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네가 믿음을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로부터 믿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그랬습니까?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온 믿음, 흘러내려온 믿음, 이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믿음, 흘러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믿음이 대단하니까 나의 믿음은 너무나 대단해. 나 혼자서 멈춰있을 거야. 이 믿음을 누구한테 전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난 누구로부터도 이 믿음을 받은 적도 없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만 행복하게, 나만 힘있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도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흘러 가운데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어져야, 흘러가야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믿음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흘러들어가고 이어져서 지금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내가 믿던 거야.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나로부터 믿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준 분이 하나도 없을까? 믿음이 흘러온 어떤 줄기가 하나도 없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이 흘러들어온 것처럼 나로부터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누구, 지나가던 그 친구, 흘려들어가던 전도자자, 부모님,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 할머니, 여러 가지 분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계기가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나에게 믿음이 생겼고 나도 이 믿음을 누구에게인가 흘려보내야 되겠다, 누구에게인가 이어지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외조모 로이스에서 어머니 유니게에서 또 그 밑에 디모데로 연결된 것처럼 이곳에 있는 아까 나오신 모든 분들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계속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손들에게 연결되지 않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내 믿음이 흘러나가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달될 때 그것이 행복이고 전달될 때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이 할 때마다 성화봉송을 합니다. 성화봉송을 하면 불을 붙이고 전달하고 해서 마지막에 확 타오르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 성화봉송을 받아서 와, 성화불이 너무나 예쁘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집에서 모셔놓고 손을 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성화봉송이 아니라 불장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네 하면서 그 즐거움과 그 행복과 축복을 나 혼자만 간직하려고 집에 가둬두고 믿음 생활한다면 나도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난질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감격스럽고 이것이 진리라고 깨달았으면 흘려보내는 거, 전달하는 거, 이어지게 하는 거,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참된 믿음은 전달될 때, 이어질 때, 흘러갈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도 사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회도 보면은 고요 있습니다. 고인물은 결국 썩게 되는 것이고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나가야 생명력이 있어서 거기에 물고기도 살고 자라도 살고 쏘가리도 살고 마가사리도 살고 여러 가지 참나무 미꾸라지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고요 있으면 생명력이 말살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참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누구에게 이어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연결시켜주고 전달해주고 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흘러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부터 딱 끊어지는 믿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대해서 딱 끝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저 사람에게 윗집으로 아랫집으로 흘러갑니다. 라고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바울 사도는 글을 쓰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 도간에 머물러 꾸준히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믿음, 흘러가는 믿음, 이어지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토대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별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고운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귀한